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과거에 이사야 29장 읽었던 9절부터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에 대하여 과거 몇 년 전에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단적, 비성경적인 이해로서의 사랑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를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고 등등등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구원 얻기로 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위를 돌아보지 아니하지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주님께서는 때로는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또 때로는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방향성이 좀 다르지요. 어쨌든 말씀 그대로 읽으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고 오셨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오셨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뜨게 하는 사건.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창기나 세리 같은 보지 못하는 자들, 세리장 삭개오 같은 보지 못하는 자들, 사마리아 여인같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다. 나아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등의 많은 사람들, 나는 본다, 안다 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분개하며 적개심을 가지며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부활이 있었을 때도 지키던 군사들, 수직하던 군사들도 알고 부활의 명백한 사건의 증언들이 있음에도 감추어버린 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들을 소경을 만들어 버리시는 주님이시다는 것.
전반부는 우리가 환호하고 좋아하는데 후반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시리즈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까지 다루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애국, 그 다음 애국, 독립운동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나 운동도 있고 민주화, 투쟁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 이렇게 다 연결 지어지는 내용들을 얼마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애국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왕이 세워지느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좋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권세자가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로마서 13장은 명백하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가 원할 때는 하고 원치 않을 때는 안 하고 그런 입장도 아주 강합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안 세우실 수도 있죠. 안 세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안 주신다 그 말. 좋은 주의 좋은 목회자도 안 주셔. 선지자도 안 주셔. 선견자도 안 주셔. 그나마 있던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서 그것을 거두어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애언자에게서 애언을 거두어 버리시고 나는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는 자들에게 진실로 그렇다 할지라도 꿈과 환상을 거둬버리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거둬버리시고 명철한 자에게 명철, 총명을 거두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정치인이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웠더니 몇 년 후에는 왜 갑자기 저 정치인이 저렇게 미련하고 이상하게 변했는가. 그러한 일들도 잘 보면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안 주시고 총명자, 명철한 자를 안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는 임의로 사람을 추대하여 세우기를 좋아하지요. 그때의 애국운동, 어떤 방식이든지 말하자면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쳐들어왔다 그러면 애국운동 필요하잖아요. 조선시대 때에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의 왜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애국운동 필요하죠. 민병대도 결성하고 모여서 싸우고 전쟁해서 내 나라를 지켜야 되죠. 6.25 사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도병들이 어린 학생들이 일어나서 총을 들고 북한 공산당 괴로군과 싸웠다 그 말이지. 내 나라 내 강토를 지키기 위하여 그렇다. 그런 애국운동들은 역사적으로 어느 양상으로든지 많이 빈번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가치가 얼마나 어디에 있을 것이냐.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 시국의 상황에서는 애국운동이라는 것, 특별히 보수우파의 입장 혹은 우파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애국운동이 상당히 절대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400년 노예살이를 이집트 애굽에서 하는 것입니다. 400년간. 우리가 400년의 어느 때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독립이겠죠. 독립을 해야 되죠. 국가를 세워야 되죠. 출애굽해야 되죠.
출애굽의 투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400년이라고 정해놓으셨고 전체 기간은 43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본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고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한 100년째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운동, 독립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겠죠. 어떤 처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아니면 대를 이어 투쟁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모세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러한 것들을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말씀을 통하여 최소한의 지혜와 지각을 얻고 배워야 하겠지. 배워야 되겠지. 저는 그리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러한 긍휼의 은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러한 사람을 대한민국에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당연하게 말씀 그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하지.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극단적으로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로마서 13장 1절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합니다. 저는 과거 2017년 5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투표 그 지가 2장이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로 할 때는 헌법에 어긋나고 법률에 어긋나서 국가적으로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로마서 13장에 성경적으로 올 때에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종 느부갓네살,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어도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가 생겼을 때에 그럴 때에 그가 어떤 옛날 왕경 시대로 한다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종이 주인을 죽여버리고 그 권력을 찬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왕자 하나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가족을 싹 죽여버리고 왕의 자리, 황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결과론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부분에서 이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는 것, 순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 난해한 주제가 됩니다. 난해한 주제, 어려운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은 세상 나라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부르심이 있었다. 또 우리가 유명한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수상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를 아주 견고하게 세웠던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 하나님의 종이 놀라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칼빈주의 3대 신학자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명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그 다음에 같은 이 네덜란드 사람으로 헤르만 바빙크가 있고요. 그리고 비비 워필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3대 칼빈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 신학자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수상이 됐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아주 강력하게 세웠지. 덴마크도 무너져 갔을 때에 덴마크에 그룬트비라는 목회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민 계몽운동을 하지. 마치 일제시대에 월남 이상계 이런 선생님 같이 국민 계몽운동을 해요. 사람들 깨우는 거예요. 너무 나태하고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몽이 필요하죠. 계몽이. 해보니까 이게 일제시대에 독립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독립만 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민족이 계몽되어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지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제시대 계몽운동이 많은 크리스천들에 의하여 일어났습니다. 저도 물론 그것을 하나님의 상당한 부르심이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과론적으로 다 지났으니까. 주님 시대에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허락을 맡은 이들이 분봉왕, 지역의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통치했고 로마의 식민지였지.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침략당하게 하셨고 때로 포로되게 하셨고 쫓겨나게 하셨고 다시 돌아오도록 은혜를 주셨고 다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다시 침략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주신 땅이야 라고 권리를 주장함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일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포악한 로마의 황제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비극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지. 자, 결과론적이니까. 자, 그때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합시다.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AD 70년에 예루살렘 또한 유대가 멸망한 것을 압니다.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지, 역산하는 거죠. 그들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다. 그 중에 누가요?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합시다.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합시다. 제자들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다.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하면 그들의 기도도 뭐겠습니까? 기도도 당연히 독립을 정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겠죠. 하나님하고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제가 민족적 부르심, 국가적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들, 아브라함 카이퍼, 또 그룬트비 목사님,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적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가 점점점 악해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참된 주의 종이 사라져 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 없어져 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이죠. 소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 소명이 있고 주의 종, 목회자, 교역자로서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야 아무나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아무나 선교사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나.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유민주주의잖아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 개척을 할 수도 있고 목사가 되어서 다른 교회에 서류를 내고 거기에 목회자로 청빙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지만이 합법입니다. 지금 불법이 횡행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제도라고 합시다.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독교는 우파라고 해요. 우파라고 합시다. 우파는 뭐지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이고 좌파는 뭐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외치는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바보 멍청이들이나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자도 될 수 없다. 공산주의자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자도 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진리였으면 주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셨죠. 주님이 섬김 받으셔야 됐고 높임 받으셔야 됐습니다. 이 땅에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당신을 섬겨야 돼? 당신이 메시아로 왔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줘. 건강 주고 재물 주고 구원 주고 용서 주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복을 주시오. 자유민주주의면 주님 당신도 한 표의 투표권 행사하시오. 나도 한 표 행사할라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 구약으로 한다면 신약도 아가보 선지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도 선지자와 교사들 나옵니다. 많은 이제 구약적으로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활동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지. 그러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여가지고 아무개 당신 선지자로 합시다. 아무개 당신 선지자로 합시다. 아무개 당신이 선견자가 되주시오. 아무개 당신이 목사가 되고 예언자가 되주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회중교회 시스템상 회중들이 자신들의 목사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17살에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회중교회.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회로 갔다가 침례교단을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와서 결국은 저항하고 싸우다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독립교회로 해다가 마감하였지요. 그러면 회중들이 이제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지고 아니면 임시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최소한 성경을 따져본 다음에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를 따져본 다음에 당신이 우리의 목회자가 되어달라 요청할 수 있겠지요. 그런 회중제도의 시스템이 잘못됐다 혹은 장로교 시스템만 맞다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그 교회 정치의 시스템은 절대성이 없어요. 교단 교파들마다 자기의 교단 시스템의 절대성을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려고 막 하는데 그냥 각 교단들이 선택하는 것이 선택하는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 나오는 정치 시스템들이 교단 교파들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만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는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고 부르신 거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다윗왕을 솔로몬을 세우시고 부르신 것이요.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것이었고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방식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주셨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서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 늙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니까 그 두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것을 계기와 핑계로 삼아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나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어라. 그리고 청년 사울을 선택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도 옳은 게 아니고,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맞으면 유대 땅을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선거제도지요. 선거제도. 각마다 여자든 남자든 일정 이상 나이 되는 사람들 투표권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왕을 세우는 거죠. 그 왕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대통령이나 수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왕이죠. 임시적 왕이죠. 5년짜리, 4년짜리, 미국은 4년짜리. 그리고 왕에 대하여 법률을 통하여 권리를, 권세를 주는 거죠. 법률이나 헌법을 통하여. 그 안에서 이제 대통령이나 수상이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임기가 끝났으면, 그리고 미국같이 연임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도 또 나와서 나를 뽑아달라고 외치면 대중의 국민들이 너 잘했어, 또 뽑아줄게. 아니면 너 못했어, 그 다음 너 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셔가지고, 하나님이 통치자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선지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지요. 그러한 선지자 다니엘이 굉장한 권력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굉장한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의 최상층부에 올라갔지요. 총리가 되고 그러한 권력을 차지했지. 그러한 권력, 아니면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먼저 되고 알아주는 그냥 왕이 조언을 할 정도의 권력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리오 왕 때에 되었다는 건 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사 페르시아까지 넘어갔다가 이제 그의 이 정치인, 그의 총리 인생을 끝내지요. 그러나 그는 선지자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나 혹은 메데바사나 페르시아나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은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규합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본 다음에 70년이 되면 이제 포로로 귀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정하심을 다니엘 선지자는 보았고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당연히 아셨지요.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아버지의 뜻이 유대의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지. 사도들도 독립을 위하여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우리나라 독립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제시대에, 일제 식민지하에 35년 혹은 36년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910년 한일합방 된 다음부터 많은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도 세워지기도 하고 그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의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었지요. 어쨌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이 아니야. 이 방식이 아니야. 그리고 깨닫고 미국으로 건너갔지요. 어쨌든 일제시대의 한반도 안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독립운동을 한 결과로 결코 독립된 적은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된 다음에 미소 군정이 되었을 때에 당시 임시정부의 수장이 김구 선생이었죠.
김구 선생의 그 공로와 업적이 사실상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볼 때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 대가족 김구 선생 그리고 막 띄울 뿐이지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는데 미군정 때에 미국 인정하지 않아요. 김구 선생. 그리고 자신이 볼 때에 그때 당시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거의 좌파 천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김일성과 손잡고 하는 방식으로 가죠. 그리고 당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열렬하게 미군 퇴진, 미군 철수를 외치고 미군이 그래서 철수한 거예요. 49년인가 철수했죠. 50년에 6.25 사변이 벌어졌죠. 메가더 장군이 온 다음에 학도의원군이 죽어나가고 조국을 위하여 피 흘리는 걸 보고 감동받아서 그 전쟁에 참전하도록 유엔군도 설득하고 그리고 들어왔지.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하고는 틀려요. 현 시대에 있어서 좌익들의 입장은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 조국이 해방되어서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건 없어요. 미국에 의하여 독립된 거죠. 미국에 의하여 독립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일본의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순식간에 일본은 항복하죠. 그리고 독립된 거예요. 그러지 35년, 36년에 일제 식민 치하에서 투쟁하다가 독립된 게 아니에요. 그 일제 치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저는 계몽운동가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여럿 있다고 저는 인식하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마치 덴마크의 그룬투비 그 목사님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시대에 그렇게 투쟁한 결과로 독립된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독립을 위하여 살았든 어쨌든 간은 그건 상관없다고 보고 우리 크리스천이 그때에 이제 역산하는 거예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이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한 1910년에 내가 20살 청년이었다면 어떨 거예요? 20살 청년이었다면 독립을 위하여 막 투쟁해가지고 만주벌판에 총을 가지고 나가서 만주벌판에 총을 들고 나가서 누구하고 싸우죠? 일본군하고. 사람들의 상상력하고 거짓된 역사하고 그리고 실제 역사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식민 치하에 있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가 많은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셔야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독립운동을 위해 산 사람이 어디가 있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어디가 있었는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 이스라엘이나 혹은 남유다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그들의 죄악상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불의와 악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한 것이. 그렇지 자기들의 정의심에 입각해서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부정부패야, 이것은 잘못됐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기 정의심에 의하여 살고 싶어 해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애국운동,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준에서 애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애국이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애국이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결코 성경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다종교 사회에 살지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로마 가톨릭도 있고 그런 가운데 어쨌든 소수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최고 좋은 정치 제도 중에 자유민주주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론 투쟁하고 때론 싸울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게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러면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주장한다면 그것은 미혹이고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누가 내가 원하는 수준의 애국운동을 하지 않으면 잘못이다. 사람들은 그 기준이 있잖아요. 애국운동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선 이상을 해야 돼. 그래야지 애국자야. 그래야지 크리스천이야. 그래야지 진짜 크리스천이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가 결코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바보 아니면 다 아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절대 진리처럼 투쟁하고 광화문에 나가고 싸운다면 그는 바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광화문에 나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 자체를 저는 정죄하지는 않아요. 또한 그런 부르심을 누군가는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하면 뽑을 사람이 없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든 사람이 없어. 국회의원을 뽑으려 했는데 뽑을 사람이 없어. 저도 지역사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제 한국에 있을 때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자유한국당 이런 때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는 지역이 전라도였으니까 전라도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주장하는 그 좌익적인 공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유한국당 후보가 있어요. 후보가 저도 어쨌든 뭐 누군가였던 사람,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아는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네.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외치는 자유한국당으로서의 공약이 있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더 좌익적인 공약이나 할 때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자가 냈던 공약이 더 좌파적이었어요. 더 좌파적이었어요. 더 좌익이고 더 역사 왜곡이고 더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투표 선거할 때에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아니 어찌된 게 좌익보다 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산다는 국회의원 후보가 더 좌익적일 수 있냐는 거죠. 뽑을 사람이 없다 그 말. 뽑을 사람이 없어요. 자, 교회가 많아요. 제가 사는 고향 여수시에도 교회가 800개 이렇게 넘어요. 인구는 30만 명이 안 되는데 지금 28만 한 5천 명 되나요? 그 정도 숫자인데 교회는 800개가 넘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순위권에 든 지역 중에 하나지. 그러면 그런 지역인데 제가 평신도 목회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안 하고 그리고 좀 쉴 때 한 3년 기간이 있어서 그냥 보통 교인으로 청년으로 제가 사는 고향의 교회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녔어요. 어느 교회에서 정착하지. 제가 30대 초에 목회나 사역은 이제 그만두고 한 40대 넘어서 해야 되겠다. 그 전에 직장 생활을 다시 하고 해야 되겠다고 이제 정착할 교회를 찾았어요. 3년을 찾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 기준이 높았는지 어쨌는지는 차치하고 못 찾았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한 결과가 뭐냐 그러면 개척한 거였어요. 나 혼자 설교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그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어느 A라는 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볼펜으로 막 허벅지를 찔러. 고통스러워요. 진짜로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댔어요. 진짜로. 너무 고통스러워.
비랑 교회를 가도 설교를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어떨 때는 너무 엉뚱한 구약의 해석을 해서 성길에 나가지고 뛰쳐나가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열심은 좀 있어서 또 큰 교회, 막 500명 된 교회면 앞자리에 또 앉아있어. 듣다가 성길한테 뛰쳐나갈 수가 없잖아요. 덕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은 3년 만에 나온 차 예배하고 나온 차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한 게 교회 개척. 그냥 무슨 욕심을 가지고가 아니라 어쨌든 나는 신학교 출신자고 나는 전도사고 그것도 정식으로 인준받은 전도사 고시 합격하고 목회자 후보생으로 등록된 그러한 합법적인 전도사였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고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다. 나 혼자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2004년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반타작이나 되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100개의 교회가 있으면 50개 교회는 다닐만해. 이 정도면 말씀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돼. 50개는 개판이라도 그 정도만 되면. 그러나 놀라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가 하는 것이고 이 통치의 방법과 방식은 전 세계 어디에나 적용된다는 사실이지. 29장 9절로 갑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고요?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고 놀래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주님께서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하나님께서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들을 귀를 만들어 주겠다가 아니고 오히려 이사야 29장 말씀에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통하여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 비틀거리는 것, 정신을 못 차리는 것, 어벙벙한 것, 미련한 것, 바보같이 되는 것, 소경이 되어져 버린 것.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다는 것. 깊이 잠들게 했다. 그냥 육신의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비몽사몽간에 사는 사람들처럼 분별력을 상실하고 지각을 상실하고 제대로 된 생각과 논리가 없이 과거에 2000년 총가요, 광우병, 지금은 미국산 LA 갈비, 미국산 소고기 참 많이 먹죠. 근데 그렇게 정신이 얼빠져서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내 송송구멍 탁탁한다. 그리고 광화문에 모여서 미친 듯이 데모했잖아.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은 거지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야, 성령님을 좀 부어주시지. 성령님을 부어주시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 콸콸콸콸 부어주셨다는 거.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렇게 해서 눈을 감겨버리셨다는 것.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이제 이 선견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고요. 선지자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 애언으로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지자가 됩니다. 어느 때부터는 선지자, 선견자를 다 합쳐서 선지자라 그랬지만 이사야 29장 10절에서는 선지자와 선견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눈을 감기셨는데 눈은 선지자다.
하나님께로 부르심받은 선지자에게 그들이 정확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와 말씀을 못 받게 막아버리셨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께 정말 부르심 받았는데도 이제 점점점 막아버리시니까 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없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이 없거든요. 계시가 없거든요. 눈을 닫아버리셨다. 아니,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어디 얼마나 있는가 해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심각한 시대입니다만, 당시에는 어쨌든 선지자, 선견자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으면 자, 선지자여 애언하라. 선지자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선견자여 몽사를, 꿈을, 환상을 전파하라, 이야기하라.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눈을 감겨버리셨다. 눈은 선지자다. 선지자가 눈이 감아버린 거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메시지가 없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견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과 환상과 몽사를 받는 그런 사람의 머리를 덮어버리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확히 나왔지요. 주님께서도 인용하셨습니다. 29장 13절에 있죠.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멀리 떠났다. 그냥 제가 결과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14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어요. 그 가운데 크리스천들만 9천만 명 이상이 있다 알려집니다. 왜 중국이 저 지경이 되고 저 악한 시진핑이 밑에 저 악한 공산당의 1대1로의 공자학원의 온갖 악을 전 세계 나라들에 자행합니다. 9천만 명 이상, 심지어 1억 명 가까이 되는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적은 숫자입니까? 대한민국 인구를 다 모아놓은 숫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입니까? 정말 적은 숫자입니까?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양심이 없죠. 양심이 없죠. 왜 그렇게 사회에 악이 횡행하겠습니까? 9천만 명 이상의 중국의 크리스천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나 짠맛을 얼만큼 잃었겠는가? 다 한 뭉텅이죠. 인신매매는 얼마나, 장기매매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온갖 속임수에 거짓말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적응하고 살고 있을까? 그러면 중국이 그 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나이지리아가 북부하고 남부로 주로 나누어집니다. 나이지리아의 북부는 이슬람이 장악했고 남부는 기독교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 50%, 당연히 북부 위주로 있는 거고 남부 위주로 기독교는 40%입니다. 그리고 토착 종교가 10%, 기독교가 40%. 북부의 이슬람이 장악해서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입니다.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것이 몇 명이냐 그러면 1470명 이상입니다. 넉 달 동안에 1470명 이상이 학살당했습니다. 이슬람에게 크리스천이. 그리고 납치는 2200명 이상이 넉 달 동안 납치됐습니다. 올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통계 자료입니다. 2200명이 납치당해가지고 그 납치당한 사람들 젊은 여자 크리스천들 이런 여자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성놀이개로 삼고 그리고 이미 죽임당한 사람도 납치당한 다음에는 안 드러나니까 한 600명 이상은 이미 죽임당했을 것이다. 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나이지리아의 과거의 라인하르트 본케 같은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나이지리아에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로서 어쨌든 나이지리아의 40%가 기독교예요. 40%. 물론 남부 중심이지만 나이지리아는 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이 9배가 됩니다. 인구가 2억 1140만 명이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4배가 됩니다. 4배. 4배 인구니까 2억 1140만 명이니까 40%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8천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 8천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 아무 힘을 쓰지 못해요. 도대체 어떤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20%가 되는 우리 1000만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점점점 크리스천의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29장 10절로 갑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임 말이라. 묵시는 계시지요. 계시. 봉안책임 말이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와도 누가 이것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는데 봉안책임 말이라. 모르겠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는데 계시가 왔지요.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임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일을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당연히 선지자가 당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걸 좀 해석해 봐라. 모르겠는데 말씀은 왔는데 몰라.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볼 때도 다니엘이 말씀을 깨달으리 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성경 읽으니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와 곡해도 많이 생기겠죠. 유식한 자에게 좀 알려달라 했는데 봉하였으니 못하겠다. 봉하였으니. 12절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일을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아가지고 부지런히 사는 거야. 그냥 성경이라고 건축하고 주차장 사고 묘지 사고 선교센터라고 짓고 그런 걸 다 정죄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양과 모습이 마치 그런 것이 진리인 것처럼 달려간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예배당도 짓고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도 사면 좋은데 필요에 따라서니까 이제 그게 필요하면은 그에 대한 재정이 준비됐을 거 아닙니까? 이게 순리죠, 순리예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간다는 사실. 예배당을 짓자 목사가 일어나서 돈이 없지요. 그러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교인들을 막 쥐어짜는데 3개월, 6개월, 심지어 3년 동안 짓는데 시간이 걸렸다. 왜? 돈이 부족하니까 돈 내놓으라고. 3년을 교인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 그렇게 하려니까 무슨 짓을 해야 됩니까? 이게 성전이 절대 진리이냐? 그건 성전이 아니고 그냥 건물인데 절대 진리인 양 3년을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거 아니에요. 3년을. 순리대로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주차장이 필요해요. 순리에 따라 주차장을 구입하고 할 재정이 있다. 그러면 구입하면 되지. 근데 재정이 없다. 그러나 재정이 없으면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자가 이제 이건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뜻이야.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는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그런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차장 이렇게 200평으로 하라 했어. 사람의 계명이지.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교인들을 이제 300명을 쥐어짜는 거예요. 마른 걸레도 짜면 뭐 나올 게 있다고.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기복주의도 사용하고 뭐 또 애언도 계시도 사용하면서 장난질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끌어모아서 주차장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유행할 때는 제자훈련이라는 게 성경을 했지만 그러나 한국에서 목하는 목사님이 하는 제자훈련이나 CCC 또 내비게이터 뭐 등등등 선교단체에서 하는 제자훈련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근데 어떤 방식의 제자훈련이 유행하니까 우리도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그 제자훈련을 도입해야 되겠다. 도입하려니까 교인들은 생소하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 3개월, 6개월을 썰을 푸는 거예요. 마치 그 제자훈련에 많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고안물이죠. 고안물. 그 고안물이 절대 진리인 양 사람의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썰을 푸는 거예요. 썰을 풀어. 어느 A라는 교회가 1000번째에 헌금을 한다. 유행처럼 A라는 교회가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래서 주보디에가 1000번째 누구 몇 번째 누구 쓴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려면 목사는 뭐 해야겠어요? 솔로몬의 1000번째 드린 것 기도원 산상에서 한 것을 자기식으로 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얼마나 1000번째를 통하여 응답이 놀랍게 있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늘문이 막 흔들리고 움직이고 땅이 흔들리고 지각이 변동하고 그런 역사가 1000번째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다. 거짓말을 막 하는 거, 거짓말. 맥주절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맥주절과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로 보내는 그 맥주절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전에도 맥주절 때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걸 강제로 같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막 비꼬아가지고 같은 걸로 붙여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 강림절 따로, 맥주절 따로, 뭐 따로,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맥주절이 성경적이고 구약의 것이냐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 교인들을 현혹해 해서 돈 내놔. 근데 요즘에 보리농사 지어서 추수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서 그걸 내놓는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농경사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의 계명을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자, 교회 봉사할 게 많아요. 그러면은 몇십 년의 재직 세미나를 해. 재직들, 뭐 집사님들 이상들 그렇게 해서 봉사할 걸 해야 성가대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신령하고 성경적인가 뜯어 맞추는 거예요. 뜯어 맞추. 다윗 시대 때 성가대, 솔로몬 시대 때 성가대, 그 위에 성가대 있었지. 뜯어 맞추는 거예요. 지금의 성가대와 같은 게 아닌데 뜯어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자, 성가대 봉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일을 해주실 거예요. 자, 식당 봉사하셔야 돼요. 안내위원 하셔야 돼요. 아니, 그게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그게 필요하다고 광고를 하면 되죠. 문제는 이제, 열심히 있는 몇 사람만 열심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거리는 말하자면 100인분이 있는데, 20명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명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80명을. 아니, 80명이 안 나오면 안 하면 되지. 왜? 진리에서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니까 그걸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100명의 봉사자가 필요하다. 100명을 뽑아내려니까 쥐어짜는 거예요. 한 달 설교를 통해 1월달 설교를 통해 재직의 세미나를 통해 세뇌를 시키는 거죠. 뭐예요?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절기들을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이든 고난주간이든 부활절이든 등등등등. 그게 얼마나 신령하고 성경적인 건지 막 하는데 사실은 그런 절기들은 사도들이 안 지냈거든. 주님의 제자들이 안 지냈거든. 관심이 없었거든. 왜?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면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지. 역사에 매여가지고 아기 때 뭐 사진 찍어놓고 동영상 찍어놓고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가톨릭처럼 매달아 놓는 정교회처럼 매달아 놓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대속에 감사하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살아계신 주님이신데 그냥 기념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방식이 절대 진리인 양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데 드라빔 부모에게 바칠 것이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선견자, 선지자에 그들이 받는 걸 막아버리고 닫아버리겠다는 거죠. 지금으로 한다면 주의 종이 하나님이 과거에 불렀다 할지라도 닫아버려. 말씀이 닫히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바르게 가르쳐줄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라져가. 대한민국의 목사님 20만 명 이상이라. 20만 명 이상이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놀라운 것, 이상한 것, 그런 일을 다시 행하겠다. 다시 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앞에도 그런 일을 행해오셨고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겠다. 무슨 일이냐?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한 나라에 왜 국회의원으로 뽑을 사람이 없지? 대통령으로 뽑을 만한 인간이 없지? 그런 사람이 지혜자가 될 거 아닙니까? 지혜자가 지혜가 없으니까 멍청이가 되어버렸지. 멍청이가 되어버렸어. 없어요 이제. 또한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사람은 그리 생각하지요. 내가 책을 많이 읽었어. 내가 박사학위를 가졌어. 유수의 좋은 대학을 나왔어. 이 학벌이 좋아. 그러면 나는 지혜자가 된 것 같아. 명철자가 된 것 같아. 하지만 그게 결코 아니죠.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TV 뉴스 같은데 전문가라고 나오죠. 전문가가 나와요.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다 말이 틀려. 아니 전문가면 말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웃기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있죠. 그래서 어느 법률이나 어느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합법이냐 하니까 이 인간들이 반반 나누어지는 거예요. 5대4 그러고 나누어지는. 걔네들 가장 똑똑하고 헌법에 대하여 돈도 얼마나 많이 받는데 공부 좀 해가지고 딱 나오면 그냥 만장일치로 이건 합법이요, 이것은 위법이요, 그래야 될 텐데 안 그래.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됐는데 말이 틀려 서로. 1심이 틀리고 2심이 틀리고 3심이 틀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틀려. 응?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죠.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을 할까요? 우리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할까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하면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주십니까? 아니, 그런 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결과로는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법안이 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려 왔어. 최근에도 지금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이 우리도 기본소득 주자. 기본소득을 야당도 주겠다. 여당도 주겠다. 또 어떤 여당의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 자금으로 20대 대학원 간 청년들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아니면은 몇 년 거치로 1억 원을 어떻게 주겠다. 이런 자들. 엄청 많지요.
대한민국이 빚더미로 올라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경제가 무너지는데 이런 소리들을 해요. 그런 거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내가 이야기만 하면 나는 의로워진가? 하면 할 도리가 다 됐는가? 아니면 피켓을 들고 나가야 되나 국회의사당에? 어디까지 해야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건 없어. 그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애국운동, 자유민주주의 투쟁 그런 걸 가지고 자기들의 기준선을 자꾸 정해가지고 그걸 강요하는 거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돼야 돼. 코로나 때문에 어느 교회들이 예배가 금지되었어요. 뭐 짧게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야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어. 그러니까 뭐 몇 주간 폐쇄해야 돼. 이런 일을 겪지요. 겪으니까 이제 8.15 광화문 집회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폐쇄. 그러니까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죠. 소위 우파 목사들이. 야 너희들의 교회도 언제 폐쇄할지 몰라. 이때 침묵하면 안 돼. 이때를 위하면 어찌 알겠느냐. 애써서. 황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이때를 위하면지 알겠느냐. 저도 과거에 대한민국의 에스더는 어디 있는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설교도 최고 많이 제 설교 중에 많이 들으셔서 30만 명이 넘게 들으신 설교가 1916년 12월인가 언제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외쳐야 되죠. 외칠 수 있을 때.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슬람에서 지금의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온갖 짓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법을 바꿔가면서 하려고 할까 하는 것이 법을 탈의해서는 잘 못하니까 법을 개정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이슬람 같은 나라들은 법을 추월하죠. 초법적이죠. 초법적이. 그냥 끔찍한 것이 갓난 아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 제가 지금도 거의 노예 제도가 현실적으로 있는 나라 14개국을 전에 말씀드렸지. 그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중동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 참담한 인권 유린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종교의 자유? 크리스천인게 발각되어서 심지어 어떤 이슬람 과격한 아버지는 그 딸을, 크리스천 딸을 불태워 죽여버려. 길바닥에 끄집어내서 아버지가 딸을 돌로 쳐 죽여버려. 뭐 그런 끔찍한 일에 대하여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그거는 먼 나라니까 상관없지요. 너무 멀어가지고. 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투쟁하고 싸워서 나도 크리스천이다. 나도 죽여봐라. 나도 노무현이다. 그럴까요? 정답표가 없는 것을 사람들은 정답으로 주장해요. 대한민국의 애국운동이 으쌰으쌰 하는 이유는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되면 용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겠지. 과연 이 세상을 대한민국의 역사나 미국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고 계실까?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주시고 잘되게 하고 부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 성경의 대상은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하물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최소한 낮게 대우해 주신 것 아닐까요? 낮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마음이 멀리 떠났는데 그들에게는 지혜자에게서 지혜를 없어지게 하시고 명철자에게서 총명을 가리워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대한민국에는 미국에는 지혜 없는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도 지혜를 쏟아부어주고 총명 없는 자에게도 총명을 주니까 백성들이 깨어나는 거라. 계몽이 되고 정신이 차려지는 거라. 와. 그건 신사도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 시대 신사도 애들이 하는 예언들을 믿는 사람이 많지요. 사람의 계명이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거야. 막 이야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주저리 계속 하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그것을 듣고 달려가기를 좋아하죠. 나이지리아에서 이 넉 달 동안에 1470명이 이슬람에 의하여 기독교인이 살해됐고 2200명 이상이 납치됐어요. 그러면 그 나이지리아에서 나는 뭘 외치면 돼요? 내가 북부 이슬람 사이에서 살고 있는 나이지리아 사람이 나는 뭘 외치죠? 그 참담한 기독교인의 사례를 보면서 아니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같이 또 잡혀가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죠. 천사가 와서 얼른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그는 피하여 도망갔어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려고 그럴 때 크리스천이 다 일어나. 몇 명 안 되지만 일어나가지고 야 헤로드 왕아 어찌 우리 야고보 사도를 죽이려래 이 썩을 놈아 죽일 놈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천사가 풀어줬어요. 헤로드한테 찾아가. 너무 쉽게 네가 가두어서 나를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 천사 보내서 나를 살려놨어. 그러면 또 죽여버릴 거야. 에?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만 해도 사복음서만 해도 벌어져요. 거기에서 사회 정의를 외치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외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나 그럭저럭 좋은 사회니까 그러는 거예요. 홍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고 복면을 쓰고 숨기고 그렇게 하죠. 이게 조금 가능하니까 그래요. 중국에서는 그럽니까? 못 그럽니까? 못 그래요. 이번에 벨라루스 사태가 하나 있었죠. 벨라루스는 루카센코가 27년간 대통령으로 장기 집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벨라루스가 1991년에 옛 소련 국가에서 독립한 나라인데 이번에 이제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독재자지요. 야당에 그리 반여하는 그러한 기자, 야당적인 그런 기자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비행기 관계를 세우게 해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야당 인사를 끌고 가버렸다고 체포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 포악한 일을 이 루카센코가 벨라루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일어나가지고 이 썩을 놈 루카센코야. 물론 루카센코 퇴진운동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벨라루스에서는. 이 벨라루스 인구는 뭐 1000만이 안 됩니다. 958만 명 그런 인구가 되고요. 거기에 개신교는 2%, 정교회가 80%, 로마 카톨릭이 15%, 개신교 2%. 뭐 2%가 일어나가지고 벨라루스에서 2%가 일어나서 루카센코 27년간 이 대통령으로 이 하는 애를 으쌰으쌰 2%가 싸우는 게 부르심일까요? 아니 누군가는 부르심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겠지요. 400년간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위하여 일어나고 투쟁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을 때 독립을 위한 투쟁?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씨가 미국 가서 조 바이든과 종전선언 우리 인정해주라. 북한과 종전선언 인정해주라 했더니 조 바이든이 그래도 감사하게 안 돼. 종전선언 아니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종전선언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국민청원 들어갔는데 9일 만에 10만 명이 넘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북한이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 그런 비참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또 청원이 일어나가지고 또 막 사인하고 청와대 가서 누구한테요? 제인치한테. 그렇게 막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도 예를 들어서 이번 최근에 2021년 5월 20일 날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제6차 모교행동 누가 하냐 그러면
NCCK, 통합, 감리교, 기장, 성공 이런 애들이 있는 NCCK 인권센터, 인권센터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20일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켜라 데모했어요. 모교 행동이니까. 지금 그것을 6차하고 있으니까 계속 더 목요일마다 할런지도 모르죠. NCK 애들이. 그게 누구예요? 그 애들이 주로 목사들이지. 차별금지법. 그러면 이제 동성애는 죄라는 걸 못해. 왜? 걔네들이 차별금지법 법안을 올렸거든요. 올린 법안에 의하면은 그걸 차별을 하는 발언을 했을 때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요. 그런 법안으로 가서 강력한 이 좌경화가 대한민국 되면요. 성경도 다 불태워버릴 수 있겠지.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극단적. 왜?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 그러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걸 설교는 못하겠죠. 동성애는 죄라고 이제 설교는 못하겠지. 소위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일으키는 거죠. 법안이 발의되려면 국회의원이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 발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악법들이 대한민국 안에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이가 대표 발의를 했어요. 역사 왜곡 방지법. 말하자면 5.18은 폭동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 역사 왜곡. 그건 벌금 때리고 뭐하고. 그걸 대표 발의를 했어요. 대표 발의니까 10명 이상 국회의원 애들이 역사 왜곡 방지 그리고 그런 악한 법들이 계속 대한민국 안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위하여 어디서 어디까지 투쟁을 해야 되는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베드로 사도를 죽이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 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일 때에 우리가 네로 황제하고 얼만큼 싸워야 되는가? 얼만큼 투쟁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 물론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니까 외칠 수 있으면 외치고 때로 광화문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그것 자체는 절대 정대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각자의 양심은 최소한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국가를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체제의 제도를 절대성을 주장하며 외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지. 로마서 13장만 말씀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이제 이런 이 좌익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는 로마서 13장은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다.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일이 벌어졌죠. 막 탄핵이라 그러면서 별짓을 다 했죠. 광화문에 모여서. 그러면 이제 로마 13장을 그때는 외칠 수가 있었지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것이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법률이 그 권세들 위에가 있단 말이에요. 법률을 통하여 권세자들이 권세를 받아요. 우리로 한다면 우리의 선거권, 투표를 통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불법이면 불법이다고 이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자유민주주의 법이 아니라 더 법이 없는 그 악랄한 어떤 독재, 악랄한 왕정의 때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위엔 권세자들이 이제 그 왕이 세운 내신들이 있고 고관들이 있고 장군들이 있고 뭐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굴복하라 말씀하죠. 굴복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되는 건 굴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거기에서 절하라 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기에 굴복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버리라 했을 때 그들은 던져집니까? 아니면 싸웠습니까?
던져졌어요. 안 싸웠어요. 풀무불에 던져질 때 안 싸웠다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를 죽이오 이 썩을 놈아 죽일 놈아 인권을 왜 모독해 느부갓네살 짱돌에 맞아 죽어볼래 어쩔래 저쩔래 안 했어요. 그대로 굴복했어요.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에 다니엘은 거기에 순응했어요. 거기에 굴복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지 말라. 그건 굴복할 수 없어. 금신상에게 절해. 그건 굴복할 수 없어.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을 네로가 죽일 때에 또한 베드로 사도가 죽임 당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와 싸웁니까? 싸워요. 그대로 끌려가서 그래서 죽임 당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리고 재판을 자주 받죠. 재판에 자기를 변호를 해요. 변호를 해. 그러지 그러한 재판을 부정하거나 뭐 어쩌거나 저쩌거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호소하죠. 더 상위법, 로마 시민권자의 상위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당신들의 재판이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 말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위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하겠어. 그렇게 해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가지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해라. 거기에서 법이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굴복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최저 시급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굴복해야지. 굴복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어떻게 굴복할 것인가? 그게 과제가 되겠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김정은이는 당연하게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가장 시대적인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그러나 김정은이든 김정일이든 김일성이 가진 그 3대 부자 세습의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특별히 국뽕이 좀 심합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의 국뽕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은 유대인하고 동격이야. 그러거나 제2의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의 그 포로 귀환이 70년이 지나면 이제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북한을 그게 대입시켰죠. 대입시켜가지고 70년이 되면 해방돼. 그러니까 70년이 계산을 주로 45년에 하거나 48년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45년. 왜? 그때에 이제 분단이 일어났으니까. 45년을 기점으로 하니까 70년이 되면은 2000년이 됐을 때 55년. 그 다음 15년. 2015년이 됐을 때 70년이 됐잖아요. 그 전부터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해. 응?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아닙니까? 열심히 1년, 2년 남겨놓고 하나님 70년이 되면 해방된다 그랬잖아요. 북한은 이제 70년 다 돼가요. 으쌰으쌰. 그렇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외치고 목사들 모이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북한 판문점에 가서 막 선포하고 선언하고 명령기도하고. 근데 지나갔어. 연도를 좀 바꿨죠. 좀 바꿨어. 또 지나갔어. 그러니까 국뽕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 북한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게 동격 아니야? 남한 유다인의 포로 귀한 동격 아니야? 이걸 어떻게 짬뽕을 좀 해볼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정하신 바라. 그 악한 김정은이가 일어나서 계속 그 2,500만 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북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때로 공격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거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는 것도 있고 그 권세를 가진 자가
그리고 때로는 그 안에서 행하는 것도 존재하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울타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 있고 밖에서 행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하죠. 예후도 마찬가지고 그러합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요즘에 크리스천들이 고민이 참 많지요. 그래서 첫째는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안 봐버리죠. 안 봐버려. 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의 부르심은 세상 나라에 대한 부르심은 아니에요. 물론 세상 나라에서 소금과 빛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트비 같은 하나님의 종이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종이나 이승만 대통령 같은 하나님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 드렸어요. 왜? 우리의 직업적인 소명이 있어서 누구는 정치인으로 부르심 받기 때문에 그렇고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주의종 목회자로 누구는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 받는 일들이 있지요. 구약으로 한다면 누구는 왕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 말이지요. 누구는 사사로 부르심 받았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정치인으로 지도자로 부신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버리시고 총명자 명철자에게서 총명을 명철을 걷어버리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롯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국가적인 민족적인 어떤 일들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책임을 살펴봐야 되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나라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갖지 않아도 국가가 잘 돌아가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그냥 우리가 할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를 키우는 것, 우리가 하는 직업적인 일을 충실히 할 때에 국가가 잘 운영되는 것. 심지어는 그래 대통령 이름이 수상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국가나 사회가 굉장히 좋은 사회입니다. 국무총리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죠. 나 그러기 위하여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떠하신가? 그러하지 우리가 애국운동, 독립운동,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투쟁, 또 좌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민주화 투쟁. 좌익 쪽의 민주화 투쟁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진보 기독교인들이 관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도 진보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학을 떼버렸어요. 진절머리를 내버렸어요. 그때 전도가 될 기회가 있었는데 진보 기독교 목사들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학을 떼버렸어요. 진절머리를 낼 정도로 진보 목사들이 미친 듯이 달라버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어리석어집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져서 마치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모든 세상인 것처럼 우물 안에 개구리 정저지화가 되어져서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런 방식이 절대적이야, 저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야, 이러한 애국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투쟁이, 이러한 서명운동이, 이러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이, 이러한 악법이 무너지는 것이,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러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이러한 사람이 절대되면 안 돼 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녀들 되도록 지혜와 지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